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만나는 귀중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구하시는 귀중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통일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32편은 복이 있도다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축복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쓴 것으로 마스길이라고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시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 당시에 가졌던 하나의 시편의 형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교훈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교육적인 목적과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상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1절과 2절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 죄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알든지 모르든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오늘 복과 관련이 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은 죄의 심각성, 즉 죄가 주는 그 심각성의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결국 저자인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주께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고 8절은 이러한 주께 대한 믿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까지 권유와 교훈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복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들 가운데 오늘은 죄와 관련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복은 죄수나 요행이 아닙니다. 혹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받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 중에 죄와 관련하여 두 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허물이 용서를 받고 죄가 덮여진 사람은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완벽한 의를 행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모두 죽었던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복음과 신앙으로 살려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가 덮여진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복이 항상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복은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가 받는 복으로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에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거짓이 없다란 이유는 그가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죄악과 불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짓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6절에 경건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11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부터 복을 받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모두 자신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절대 주권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은 이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음, 쇠함, 눌림, 그리고 가뭄의 마름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게 하는 고백들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아픔, 고난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5절에 가서 자신의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바뀌어지는 그의 영적인 상태는 7절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5절의 고백과 자백은 그를 바꿔주게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고 6절에서는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백,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주께 향한 신뢰에 대한 변화입니다. 사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하거나 그로 인하여 주를 신뢰하는 것에 의문과 무지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인해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은신처, 환난에서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있는 다윗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8절부터 주님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않고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권면하는 교훈하는 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훈, 어떤 권면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자의 모습이고 복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그것으로 인해 큰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특별히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과 온전함과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편 32편을 통해 저희들이 큰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에게 해결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저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저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를 씻음 받는 귀중한 은혜의 역사,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포도 가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